이 세상에는 병든 자로 가득합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병에 안 걸리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건강하다. 아니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검사했는데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그건 또 정신병이에요.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의 병, 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영혼의 병이죠. 참으로 병을 안고 사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가운데 가장 길고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주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오늘 말씀 끝에는 정말 치유를 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치유를 위한 기도 생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병을 만져주실지 모릅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질고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다.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다름 아닌 희생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하시게 된 것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신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하신 분이다. 한 인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영혼, 육, 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거 하나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적인 삶 전체를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은 서로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영혼의 치유가 없이는 육신의 온전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치유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죄인의 삶이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멀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 십자가의 막대기가 두 개로 표현되듯이
바로 사랑의 관계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그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서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사랑을,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 즐거움과 슬픔들, 그것을 그 파괴된 사랑 때문에 온 것인데 그 파괴된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파괴된 사랑을 사랑으로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셨는데 특히나 여기서 강조해서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로 가시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말 하기에 바쁩니다. 제 길로 가면서 자기 말에 바쁘다 이거예요. 막상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은 그 입을 굳게 다무셨는데 왜 그러느냐? 주께서는 내가 함부로 떠들었던 말들도 또 불신거리며 중얼거렸던 말들도 몰라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말했던 말들까지도 다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로 범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말까지 다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침묵하신 이유,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의 말을 다 담고 가겠다. 내 뱉은 말 다 쓸어 담기 어렵지 않느냐? 내가 다 담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니면 나의 병든 인생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병든 인생을 치유하려면 사랑으로밖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 심지어 창공을 나르는 새들까지도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면서 사랑을 애지중지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그 넓고 넓은 들과 산과 하늘을 날아야 될 새들이나 뛰어다녀야 할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옥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보다 더한 감옥에 갇혀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이기적 삶의 감옥, 자기를 자기 안에 가뒀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바쁩니다. 그저 조금 넓히면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자기라고 불려지는 감옥입니다. 나는 자기라는 감옥에 나를 가두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그를 가둬놓지 않아도 그는 근심 속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잠도 잘 못 이룹니다. 이번 감옥을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심이 다가오고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줄여서 말씀드리면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감옥, 과거라는 감옥. 자신의 지난 인생의 상처나 또 어떤 사건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과 차라리 결혼했으면 나았을 걸,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 인생이 뭐야 이게 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그때 내가. 마귀 사탄은 내가 성장기에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내가 성장기에 누구로부터 치명적인 거부를 경험했다거나, 또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건을 경험했다거나, 그럴 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걸 자꾸 들춰냅니다. 얘야, 너 해봤자 또 버림당할걸? 너 또 해봤자 인정 못 받을걸? 너 아무리 다가가도 결국은 거부당할 거야 하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감옥은 뭘까요? 남의 것은 다 좋게 보이고 나는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탐심의 감옥이 만들어집니다. 탐심이라는 감옥. 그래서 자족할 줄 모릅니다. 뭘 하나 얻으면 만족이 3일도 못 가.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탐심을 갖게 하고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탐심이라는 감옥에.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감옥이 있습니다. 그건 증오와 시기의 감옥입니다.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감옥들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분명한 예가 하나 있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안 된다, 저쪽으로 뺏기면 안 된다,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기와 증오, 우리의 자리를 뺏어가. 그래서 결국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양심으로는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선하게 살라고 하시고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온전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라는 감옥이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복음, 맛있는 복음을 받아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감옥이 있죠. 갑작스런 질병, 그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 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어서 다가오는 노환들. 노환. 나는 병이 없어. 그런데 60대만 들어가 봐요. 조금 빠른 사람은 50대 후반서부터 오더라고.
60대만 되면 몸에 막 병이 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게 두렵고 어디 등산 간다면 나는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질병이 나를 한계를 만들어내죠. 여기까지라는, 자꾸.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우리 집에서 못 나가, 우리 집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지. 나중에는 침대 바깥으로 못 나가요. 요 침대만 나의 삶의 전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시원하게 해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마침 그때 학문이 깊은 교수가 지나갑니다. 구덩이에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는 그에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으셨으면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요? 아니, 눈은 어디다 두고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요? 조심조심 다니면 되지, 그거 하나 생각 못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요? 다음에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빠지지 마시오 하고 가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 지식으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상으로 나의 병든 인생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건져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 높은 수도승이 지나갑니다. 역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내가 팔을 뻗어볼 테니까 당신도 최대한 팔을 뻗어서 나를 잡아보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도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실 수 있겠지요, 하늘이 돕길 바랍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구도의 삶으로 인간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바로 그 구덩이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구덩이의 깊이 가장 낮은 곳으로 풍덩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깨 위에다가 그 사람을 올라서라고 하고 올라섰어요. 자, 이제 내가 팔을 뻗어서 더 올릴 테니까 해봅시다. 쫙! 어디에 닿았어요? 예, 됐어. 그래, 빠져나가시오. 됐어요. 이제 나가시오. 이제는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그 어깨는 십자가를 지신 어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은 못에 박힌 팔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 구덩이에 나무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빠진 자는 대신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구덩이에서 희생이 되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있는 자를 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사건이 그겁니다. 내 대신 아프셨고, 내 대신 곤고함에 빠지셨고, 내 대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지셨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엎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따라주려고 하는데 커피잔을 엎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마음에 담고 계속 그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좀 뛰어들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거기에 나를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길고도 모진 질병도 나의 삶의 의지를 꺾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틀렸다. 여기저기 다 아프고 이제 그냥 그럭저럭 살다 끝내지 뭐. 내가 여기서 무슨 꿈을 꾸겠는가? 내가 여기서 뭐 누구를 돕는다고 하겠는가? 하면서 그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도전도 다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가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아직도 이 세상에 아직 내가 육신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사오니 하는 그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냐, 내가 할 일은 그럼 뭐냐? 1절에 그 마스터키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큰 북을 치고 있어요.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을 내밀었는데 누가 잡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분 그냥 성자 중에 한 분이지 그도 한 인간이고, 거기에 끝나버렸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아예 밀어쳐버렸습니다. 엄청난 호강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엄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임하셨다면 신이시여 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거기서 대접하는 식사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대개 뷔페식으로. 그래서 한 번 접시 하나를 비우고 두 번째 접시를 채우기 위해서 저 갔다가 오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 왼쪽에 스님이 앉으셨습니다. 하객 중에 아주 하객 중에 아주 가깝게 다니시는 사찰의 스님이십니다. 그래도 스님이라고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스님이신, 왜냐하면 그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딱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고 계셔. 근데 제가 딱 와가지고 옆에 딱 앉으니까 주례자 목사님이신데 어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듯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거 스님 저쪽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하고 자리를 빼려고 그랬더니 스님이 식사가 시작됐으니 이 접시는 비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주례사를 듣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눴죠. 제가 아무래도 종교가 틀리니까 주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결점을 잡을 게 없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창조의 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 모든 것은 스스로 나온 게 없으니까 창조의 신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불교는 창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뭐 시작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전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깨달음. 거기서 하나의 그 어떤 구도의 삶이죠.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붙이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으면 신인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그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짤막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신을 직접 보기를 원하고 신이 직접 내려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도리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그분이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미처 그 진리까지 제가 알지 못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계신 교회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면 탁구도 같이 한번 치자고 그랬어요. 제가 탁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쳤거든요. 좀 탁구 같이 치자고. 그러면서 아주 사실 불교는 어쨌든 이 세상은 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우상을 섬기다 그건 둘째 문제고 그건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런 거고 불교 자체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쉽잖아요. 혼자 가는 길이래요. 결국 혼자 가는 길. 물론 기독교도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천국은 혼자 갑니다. 혼자 가지만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동행이 있어야 돼요. 동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그 다음 절에는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하는 모습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은 그렇게 오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 신이 한 여성의 몸속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지요. 그 혁명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의 삶을 외면했던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있습니다. 더욱이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먹을 빵이 없다면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먹을 빵이 없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먹을 빵이 없다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했느냐? 아 그래? 그러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브레드가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는 귀족들이 너무 호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 바깥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백성들의 고통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신이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 왕의 자리에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몸을 입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로 오셨습니다. 내 처지로 오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했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질고와 슬픔을 다 그분에게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낫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믿음을 받겠느냐? 너는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거 닫아주세요. 다 찾읍시다. 성경 좀 찾아보세요. 마태 한 번은 찾으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그러면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이 절이 어디 있는지 자꾸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서 자꾸 펴야 여러분의 인생이 펴집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은 물리치시고 병든 자는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 곧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육신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 치료받아야 됩니다.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묻고 계셔요.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팔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며 치유되어야 할 그 이름 그 얼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평소의 주일 예배와 달리 치유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누구의 몸을 만져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건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에게 팔을 내미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금주 한 주간은 계속 기도하셔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그 모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던져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간구합니다. 시편 50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병든 자 더욱 가까이 일어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고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